4장입니다. 4장 3절로 8절의 말씀까지를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3절로 8절 말씀이 그리 길지 않으니까 합독하시면서 말씀을 대화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3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이들을 사마리아에 있는 소라라는 동네에 계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손날이 가깝고 거기도 야곱의 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물 끝에 배로 앉으시니 때가 늦었음 되었더라. 사마리아 전 사람이 물을 믿으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부분에 그리고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 하나 만드는 2021년 됩시다. 아멘. 우리의 목표대로 여러분 가정 가운데 꼭 축복 하나 이루어주시고 간증이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부천리에서 교회를 섬길 때 한번 이 이야기를 든 적이 있는데 또 새로운 분들이 교회에 많이 참석했기 때문에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 넘은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버릇 하나입니다. 자꾸 자신의 오른쪽 발목을 잡는 버릇입니다. 어쩌다 그러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고 버릇이겠습니까? 버릇이니까 자주 빈번하게 상당히 자신도 모르게 자꾸 자신의 손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자신의 발목에 손이 자주 갑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시 어느 순간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자신의 손을 이 여자는 봅니다. 몇 번 소개팅이 있었습니다.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자를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어김없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손이 자신의 오른쪽 발목을 향해 있습니다. 상대편 남자는 한 번, 두 번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참 대화를 주고받다가 또 함께 식사를 하다가 번번이 자주 이 여자의 손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요상한 일을 보게 됩니다. 어디 안 좋으시냐는 물음에 여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어디 불편하시냐는 소리에 역시 고개를 젓습니다. 처음 만나서 긴장해서 그러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만날 때마다 이 여자는 역시나 번번이 자주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남자는 더 이상 이 여자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버릇이 초등학교 시절에도 그리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에도 고쳐지지 않은 버릇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성인이 되면 자연히 없어질 줄 알았는데 쉽사리 이 버릇을 고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들이 또 회사의 동료들이 자신에게 지나가듯이 왜 자꾸 발목을 잡냐고 묻는 것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급기야 고쳐지지 않는 자신의 버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또 고쳐지지 않는 자신의 행동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 회사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치유 상담하시는 목사님 한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내어 놓았습니다. 왜 자신이 자꾸 이런 행동을 하는지, 왜 이런 버릇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사회생활 하는 게 힘들다며 느꼈습니다. 목사님은 이 여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 여자의 버릇이 또 이 여인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행동이 어디에서 연유가 되었는지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여인과 함께 치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의 장면이 목사님과 이 여자에게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어느 방 안입니다. 그 방 안 한편에는 두세 살 정도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었고 또 저쪽 한편에는 아이의 엄마로 보이는 중년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는 여기저기 종이박스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종이박스를 하나 집어들더니 방바닥에 놓여있던 풀로 풀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풀칠한 대로
종이를 접어서 박스를 완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종이 박스를 완성해 나가는데 잠시 후 아이가 울면서 버티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박스에 풀칠하게 내놓으셨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다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아이는 그 엄마를 향해서 엉금엉금 기어서 다가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아이가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아이를 방구석에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종이에 박스에 풀칠을 합니다. 다시 아이는 그런 엄마에게 기어갑니다. 다시 엄마는 그런 아이를 또 한 번 방구석에 밀어넣습니다. 그렇게 몇 번 아이와 엄마가 신나이가 이어지고 엄마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의 오른쪽 발목에 노끈 하나 가지고 단단히 묶습니다. 그리고 방안 문고리에 그 노끈을 걸어서 아이가 더 이상 엄마가 일하는 곳으로 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시 아이는 엄마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런 노끈에 발목을 묶은 아이는 엄마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엉금엉금 엄마에게 다가가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자신의 발목에 묶은 끈이 문고리에 덜컥덜컥 거리며 자신을 놓아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엄마에게 가려고 해보지만 몇 번이고 엄마에게 다가가려고 해보지만 자신의 오른쪽 발목에 묶인 노끈은 그 2-3살 먹은 여자아이의 발목을 강하게 옥조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소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물을 곁에 그대로 때가 자,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당시 일반적인 유대 사람들과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로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갈라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북쪽과 남쪽이 갈라진 상태에서 두 나라가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가 펼친 정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복한 나라, 그들이 정복한 도시에는 그 아수르 사람들을 정착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자, 그리고 그 정착한 아수르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여서 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원래의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이었던 아수르 사람들 사이에 결혼도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인종적인 혼합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순수혈통이었던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비록 같은 민족이었지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하게 경멸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보냈던 사람들이 남쪽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그 북쪽으로 여행을 갈 때는 절대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비록 3-4일이 걸릴지라도 다른 길을 통해서 우회를 해서 멀리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굳이 돌아가지 않고 그 사마리아를 직통해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어느 물 끝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성경의 시간으로는 6시입니다. 지금 시간으로 한 사람이면 한낮의 시간 12시,
정오에 해당하는 시간이 성경에는 6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수가라는 동네에 어느 우물가에 앉아 쉬고 있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깃기 위해서 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7절 8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낮 12시 해가 가장 무덥고 뜨거운 정오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깃기 위해 우물에 왔습니다. 그런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을 툭하니 던집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사마리아 여자의 반응입니다. 9절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는 유대인이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도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이였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그런 역사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과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데 당신이 어찌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그 이야기를 당신이 왜 내게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마리아 여자의 이 말 속에는 지금 유대인 남자 내가 나를 희롱하느냐라는 무언의 암시가 깔렸는지도 모릅니다. 서로가 말을 섞지 않고 서로가 보지 않고 지나가는 사이인데 유대인 남자 당신이 지금 내게 물을 달라는 것은 나를 희롱하고 나를 조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힐난의 숨 목소리가 숨겨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의도는,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이유는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그 노래, The Song of Song의 한 노래를 살펴보러 갑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것처럼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라는 찬양입니다. 그 노래의 네 번째 소절까지 가사를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까지입니다. 다 같이 가사를 읽겠습니다. 좀 희미하게 나왔는데요, 살피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구름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은 한낮에 우물가에 어젯밤 울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은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이 노래의 가사는 말합니다. 내가 지금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유대인과 서로 말을 섞지 않고 서로 상정하지 않는 사마리아에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그 사마리아에 가면 울고 있는 한 여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젯밤 울다 잠든 한 여자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 하나 없는 한낮의 정오에 그 한 여자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내게 오기를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도대체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 노래의 가사처럼 왜 울고 있었겠습니까? 어떤 용도로 어젯밤에도 이 사마리아 여자는 울고 있었겠습니까?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 그 힌트입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여러분, 이 여자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한 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또한 6명의 남자가 이 여자와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난 말씀이 17절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남편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난 남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5 남편이 있고 이제 다시 또 한 명의 남편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는 남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숨은 의미를 여러분 알겠습니까? 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5이고 이제 6번째인데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냐는 것입니다. 나와 살을 맞대고 나와 함께 생활하고 나와 함께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남편이라는 존재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5 그리고 다시 또 한 명의 남자와 생활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는 성경에 쓰여진 당시의 문화, 그리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의 문화에서도 충격적인 남자가 6일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야기하면 이 사마리아 여자는 파문마탈 아니었겠습니까? 분명 남자가 6일 정도였으면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는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성이 분명합니다. 남자들 사이에서 사마리아 동네에서 이 여자에 대한 소문은 상당히 많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 눈에 꼭 한번 저 여자를 품에 안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여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접근을 했을 것입니다. 15절에 이 여자 사마리아 여자의 문제를 성경은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5 남자가 있고 다시 6번째 남자가 있지만 풀어지지 않는 문제, 메꾸어지지 않는 목마름과 갈증과 그 안에 말 못할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갈증과 내 목마름, 내 상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또 그런 남자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말한 그 생수, 그 생물을 주사 내 인생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물을 내게 주사 더 이상 이 한낮에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입니다. 이 여자의 목마름과 갈증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목마름이, 어떤 갈증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있었겠습니까? 그 힌트는 다시 이 여자가 남자라서 그리고 다시 또 다른 남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마리아 여자는 누군가의 사랑에 갈급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의 사랑에 목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남자를 만나자 이 남자면 나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남자는 이 사마리아 여자의 단물만 빼먹고 사마리아 여자를 떠나버렸습니다. 다시 누군가의 사랑에 목말랐던 사마리아 여자는 2번째, 3번째, 그렇게 해서 5번째 남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이 사마리아 여자의 진정한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그 더러운 욕망만을
그 동네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그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 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6번째 남자를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6번째 남자 역시 그 사마리아 여자의 목마름과 갈증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여전히 누군가의 사랑에 목마르고 누군가의 애정에 갈증을 느끼고 있던 여자는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예수님 제가 목마릅니다. 예수님 제가 갈증이 있습니다. 내게 그 목마르지 않는 물을 허락해 주시고 더 이상 한낮의 정오에 이곳에 오지 않게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여자는 어젯밤에도 침상에서 6번째 남자가 자는 옆에서 울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여자를 예수님이 기어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며 찾아오십니다. 그럼 다시 우리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6 남자를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다녀왔으면 어떻게 6 남자와 생활할 수 있냐고 힐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20살이 넘은 딸이 중학교 시절 왕따를 당합니다. 견디다 못해 전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학을 학교에서도 이미 그 딸에 대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여러분 전학 간 학교에서도 딸은 왕따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등학교에 올라갔지만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은 몇 번이고 견디다 못해 너무 힘이 붙여서 한두 번 자해를 하기도 했다는.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제대로 직장생활을 못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 버겁기만 했습니다. 딸은 밖을 나갈 수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이 딸에게는 가장 두렵고 무섭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가슴이 뛰고 손에 땀이 나고 늘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딸은 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어야 했습니다. 상담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커피숍에 나가만 있어라고 과제를 내줍니다. 그 과제는 딸에게는 쉽지 않는 과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 딸아이가 정확하게 받은 상처는 20살이 넘은 성년의 나이가 다 되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 쉽게 그거 털고 일어나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여러분 깊게 상처난 딸아이의 정서와 심리는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5 그리고 왜 6의 남자를 만났다고요? 함부로 손가락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쉽게 우리가 그 여자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이 여자에게는 치유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이 남자면? 저 남자면? 그리고 다시 이 남자면 해결해 줄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누구도 이 사마리아 여자의 아픔을 치료해주지 못하고 더러운 욕망만 취하고 한 사람, 2 사람, 그렇게 5 사람이 떠나고 이제 6번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얘기했던 자신의 발목을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 잡아야 했던 30이 넘은 여자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2, 3살의 나이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참 엄마의 사랑? 엄마의 애정을 받아야 할 나이 아닙니까? 엄마의 젖가슴도 만지고 엄마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내 엄마의 입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말을 배워야 할 나이 아닙니까?
엄마의 가슴에 잠이 들면서 엄마의 향기를 마음껏 맡아야 할 나이 아닙니까? 근데 가장 많은 애정과 사랑을 받아야 할 그 나이에 발목이 노끈에 묶여 더 이상 그 아이는 엄마에게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울고 아무리 보채고 애를 해도 한 번 묶인 발목의 노끈은 엄마에게 다가갈 수 없도록 더욱 올가매고 옥죄였습니다. 그것이 30 넘은 그 여자의 깊게 핀 상처와 트라우마로 일평생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 왜 자신이 그런 버릇이 생긴지를 이 여자는 30 넘은 나이까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린 시절, 자신이 기억할 수 없는 그 2~3살의 나이에 엄마에 의해 강제로 발목 묶여야 했던 그 기억이 자신의 인생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상처와 그 아픔이 30 넘은 그 나이에까지 여전히 그 여자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무의식 속에 잠겨있던 것들이 혹 여러분의 어떤 행동으로 혹 어떤 버릇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발목에 손이 갈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분노하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향해서 윽박지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내를 향해 모진 소리를 남편이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기도 놀라게 남편을 향해서 전혀 예상 밖의 행동을 보이는 아내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혹시 자녀들이 그 자녀도 모르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 아이의 무의식 속에 깔려있는 상처가 그런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부모인 우리가 그 자녀에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아픔을, 스크래치를 주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본인도 모르는 행동들을 우리가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EBS에서 상처를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프로를 종종 보았습니다. 3~4주 치료가 진행되면서 또 1~2달 상담이 진행되면서 자주 그리고 익숙하게 보았던 장면은 이것이었습니다. 엄마, 그때 내게 왜 그랬어요? 라면서 울부짖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왜 내게 그랬냐면서 펑펑 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그때 왜 그랬냐면서 아내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당신이 그때 왜 내게 그랬냐면서 남편이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는 장면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엄마의 행동 하나가, 그때 아빠의 말 한마디가, 그때 남편과 아내의 모습 하나가, 그때 가장 믿었던 사람의 행동 한 번이, 어쩌면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의 어떤 행동 하나가 여러분 인생에 깊은 스크래치를 만들어내시고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었던 아버지는 첫 아들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몇 년 전 부동산이 한창 뜨거울 때 경매를 잘못 받아
집안이 하루아침에 기울어 버렸습니다. 그런 나이 40에 낳은 아이였기에 그 아이들에게 남다른 애정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첫 아이에 대한 기대가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은 서울대에 들어갈 것이라며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며 다녔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들은 너무 힘들고 너무 큰 부담이었습니다. 자기의 성적을 자기가 아는데 아빠는 자꾸만 서울대를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수를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던 학교였기에 재수를 한 것입니다. 다시 수능을 보았지만 역시나 아버지의 기도와 꿈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엄마와 함께 몰래 치렀습니다. 천안의 백석대학교 실용음악과에 입학을 한 것입니다. 6개월 후에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는 노여움과 실망과 대노를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상처가 난 심장 하나가 갑자기 떠오른 것입니다. 여기저기 자잘한 스크래치가 가득한 심장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잘한 상처보다 아주 깊게 패인 상처가 난 부분과 아주 길게 상처가 난 두 부분이 선명하게 이 아들에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 상처난 심장이 아버지의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깊게 패인 상처 하나와 남달리 길게 그어진 상처가 어떤 건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때 이 아들에게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서울대를 입버릇처럼 말하는 아버지가 너무 싫었습니다. 자기의 성적을 뻔히 아는데 서울대를 가는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서울대를 가야 한다는 말을 아들에게 합니다. 그 말에 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돈 있어요? 당신 돈 없잖아. 남들은 서울대 가려면 기숙학원을 보냈는데 아빠 돈 없잖아. 소리치며 아빠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 말의 순간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깊게 패인 아버지의 상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창간 수업이 있었던 날입니다. 아빠가 창간 수업에 참석을 했지만 아빠가 싫었습니다. 창간 수업이 끝나고 아빠를 피해 집으로 달려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20분 정도 집에 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빠였습니다. 수학의 너머에 아빠의 아주 담담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창피하냐? 너는 내가 창피하냐? 그게 아빠의 길게 그어진 두 번째 상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성교 여행차 회의를 나가야 했던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 때 꼭 해주어야 하고 싶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지막 날 아들은 조심스럽게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도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 하지 못하면 영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아빠에게 아들은 힘겹게 말합니다. 아빠, 초등학교 3학년 때 기억나냐고. 그때 아빠가 나한테 나 창피하냐고 물었던 거 기억나느냐고. 아빠 창피하지 않았다고. 그때 내가 너무 어려서 그랬다면서 죄송하다고 아빠에게 그날의 기억을 꺼내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고 전화기 너머로
꺼이꺼이 통곡하면은 아빠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나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다. 그 노래 첫 번째 부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주보입니다. 시작.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햇볕을 때같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은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 울다 잠든 내가 내게로 아무도 찾지 않은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이 노래에 가사를 붙이고 곡을 붙였던 김복유라는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마리아 여자의 목마름도 엄마의 사랑, 누군가의 사랑 경험하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엄마의 애정을 듬뿍 받아야 할 나이에 이 사마리아 여자는 어쩌면 엄마의 사랑과 애정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발목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덕분에 묶여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대신할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 여자는 발버둥을 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났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녀의 그 목마름과 갈증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남편입니다. 아니면 그들은 그저 남자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는 물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바로 전날 밤, 바로 그 어젯밤에도 이 사마리아 여자는 울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예수님에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서로 상종도 하지 않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습니까?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 누군가의 사랑에 울고 있었던 누군가의 애정과 따뜻한 말 한마디에 어젯밤 울다 잠든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한낮에 우물가에 물을 길어 넣었던 사마리아 여자의 사랑에 대한 배고픔과 여섯 남자로부터 받았던 아픔과 상처와 엄마로부터 그 사랑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을 치료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기어이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너의 7번째 남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7번째 남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마리아 여자를 치유하고 있는지를 다음 주 한 번 더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보에 난 찬양, 나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다. 김복이라는 청년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사마리아 여자를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